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 5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란 이 두 가지만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서 존재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라는 이 두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제 5번째 강의의 첫 번째 얘기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며 당신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또 왜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것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선포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2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따집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주께 오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첫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잔치 비유를 소개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한 연회에 대한 이 예언자의 얘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성한 잔치와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는 저녁에 열리며 특히 남자들만을 초대합니다.
당시 상규청 관점에 따르면 손님을 청할 때에는 두 번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실과 잔치 날짜를 알려줍니다. 자, 그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참석 여부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있는 것처럼 잔치가 열릴 그날에 두 번째로 초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처럼 초대받은 사람이 참석을 거절한 것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대에서 성낙한 사람, 가겠다고 성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인에 대한 공적인 모욕입니다. 이런 일을 전쟁 선포와 같이 그렇게 무겁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이유, 즉 변명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정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의 변명을 보십시오. 나는 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산 밭을 살피기 위해 꼭 그 시간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초청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더욱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 변명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변명을 보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소 2마리, 즉 한 겨리를 부려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1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살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부자죠. 그리고 이 소의 숙련도에 따라서 소값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의 가장자리의 밭에서 그 팔긴에 시험하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런 시험을 거쳐서 소를 샀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소를 훈련한 일이라면 다음 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첫째 사람처럼 꼭 가겠다고 우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셋째 사람의 변명을 보십시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정중원들은 이 말을 듣고 다음 성경 구절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얘기에서 이 말씀이 그러면 초청을 거부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잔치가 며칠 밤을 세우는 것도 아닌 그날 저녁 잠깐 신부를 떠나 있을 뿐인데도 특별히 그는 성경에 빗대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위 두 사람은 겉으로나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부탁합니다만 이 사람은 이유를 대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이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들은 이 초청을 거절합니까?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각 그들이 갖고 있는 밭, 많은 소, 그리고 결혼, 이것이 그 초청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위의 사람들을 한번 다시 살핀다면 오늘 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얘기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은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장만하는 음식들을 버리지 않게 해서 흔히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이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잔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을 초청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인과 온 인류를 향한다는 역시 누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을 거부하게 만드는, 또 망설이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선언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초청과 기쁨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죠. 다음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 주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상징합니다. 비유는 주인의 정당한 요구와 간절한 기대를 저버린 소작농들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그들은 거부하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자들의 잘못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임할 심판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 앞에서 그 부름을 무시하고 그 부름을 거부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이들에 대한 엄중함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긍휼뿐 아니라 준엄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함도 있음을 그는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복음 선포가 어떻게 보면 준엄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하나의 종교, 그러나 부드러운 종교를 원한다. 사람은 공공연한 불신 속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또 극심한 고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지 못한다. 온화한 종교는 지속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이런 종교들을 찾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축가가 조를 고르듯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도 필요한 돌들을 고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어긋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내쫓았죠. 이제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성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십자가죠.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쓸모 있는 돌과 쓸모 없는 돌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건축가들과 같은 너희들이요. 지금 너희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단지 건축 연대를 기록한 그런 머릿돌이 아니라 집의 토대를 이루는 돌, 아치나 둥근 천장을 지통하도록 정수리 부분에 놓은 쐐기돌, 벽과 벽, 기둥과 기둥을 잇고 집 모퉁이를 받쳐주는 돌, 그야말로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돌로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보십시오. 이런 방식, 즉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한 순 같고 풍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또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움, 경이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버림받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신에게서 펼쳐질 여정을 이렇게 전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란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걸으셨듯이 우리로 사람에게서 머리받게 하시지만 그 돌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돌로 삼으십니다. 버림받은 돌이 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행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회개의 부름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땅에 따라 각각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로 밭을 갈아 엎습니다. 그러면 겨울비가 내려서 싹을 틔우죠. 따라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곡초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갈지 않는 밭 위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색해 보이는 이지만 이것은 정상이죠. 그러므로 씨앗들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각 좋은 땅에 각각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다음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주제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보십시오. 반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들을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뿌리 전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아래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의 결실을 막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나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또 이러저런 문제 앞에서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면 결국 뭡니까? 사탄의 힘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지닌 박해의 필연성을 알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은 부에서 등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죠.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비유의 얘기에 보면 세 가지 씨들이 그것을 일면맺지 못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회개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회개란 것은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인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축이신 예수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의식과 사상, 삶의 가치관과 생활의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주제를 말한다면 이 나라를 성취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쓰러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보십시오.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게 되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강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를 딛고 끝내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실패를 능가하는 풍성한 열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하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에 들어서면 가운데 높은 곳이 있고 푹신한 의자에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서기관들이 둘러 앉아 있죠. 법정 어귀에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자기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약삭 빠른 자들은 서기들과 귀속말로 흥정하며 뇌물을 슬쩍 주고 사건을 재빨리 처리합니다. 옛날 중동에서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재판정에 설 수가 없었죠. 여성의 증언은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재판정에 나가야 했다면 자신의 문제를 재판정에 호소할 어떤 남자도 그 진척력이 없었다고 보죠. 자, 그는 완전히 무력한 처지에 있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사건은 늘 재판의 수위에서 밀려나 사건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죠. 법은 거미줄과 같다. 작은 것들은 걸려들지만 큰 것들은 뚫고 나간다고요. 여기 등장하는 재판관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가난한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재판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이겼다. 비유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과부가 자주 찾아왔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혼자 되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그가 그 과부의 재판을 열어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에게 무슨 정의심이 발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자, 그것은 그럼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성경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끈질김과 간절함과 담대함이죠. 아마 과부는 큰 소리로 재판의 공정성을 호소했을 것이며 그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었을 것이고 법정 소란죄가 초과되어 2중 3중의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판단하기에 이 여자를 그대로 두면 더 끈질기게 찾아와서 못 견디게 만들거나 미치게 만들거나 죽을 지경에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재판관은 과부의 사건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끈질김입니다. 집요함과 대담함과 과격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아,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연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땀속을 뚫고 나가는 두더지에 보이지 않는 행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벽을 만납니다. 과부 앞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 막막함과 외로움과 무력감, 하지만 그는 벽과 맞섰고 그는 끈질기게 싸웠으며 끝까지 버텼으며 끝내 이겼습니다. 하여 믿음은 어떤 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는 몸짓입니다. 아무리 높다 해도 넘지 못할 벽은 없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 이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남모르는 사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아신 바 되었고 창세전에 예정되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산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멀리서도 우리를 아시며 심지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며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재판관과 달리 공의롭고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원한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총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런 물음으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조금은 침울한 믿음 말 같죠. 이것은 결국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적을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과부의 믿음과 같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이기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고 싶다. 이 비유를 끝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믿음이란 것은 굳센 의지, 긍정적 태도, 신념의 마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루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도밀드 까마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정의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연구하며 실천에 옮기려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소수의 무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얘기에서 이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회개는 삶의 변화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세례를 말하지만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종종 상상력을 본심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하자마자 벌써 회개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세례는 그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결단과 변화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여기라.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란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미국 원주민의 속담처럼 우리가 먼 곳에서는 용감하기 쉽습니다. 쉬울 뿐 아니라 매우 안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용감함과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일입니다. 회개란 것은 고대 그리스로서 바꾸다와 생각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전면적 전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즉 이 땅의 모든 혁명가들은 인민에게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되라고 선동하죠.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것은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일에는 먼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옛것을 떠나 새로운 축이신 예수의 현실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라는 개인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 현실, 그 삶의 모든 차원으로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회개란 것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돌아섬이죠. 회개는 특정한 한 시기, 예수를 믿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운동입니다. 회개가 없었던 얘기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광야의 생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곧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그들로 머뭇거리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이제 그들은 그 먹을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추억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때로 생각나는 애굽의 고깃가마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사람, 광야의 행진을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꾸만 옛것,
안락함과 포만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고깃가마의 추억을 떨쳐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회상은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과연 그랬을까요? 노예들의 삶의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끝없는 여정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과의 실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믿고 잠자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혁명적 변화라는 것은 한 차례의 격변의 순간에서가 아니라 끝없는 놀람의 연속, 더 좋은 사회를 향한 지그재그의 꼴로 움직이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라는 것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강렬하게 규탄하는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럼 여기에서 변론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변론의 첫 번째 얘기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그들과 얘기 속에서 가장 중심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로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규탄하던 이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론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절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려 순종하는 결심과 돌아섭니다. 즉 은혜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웃사랑과 세상에서 공의로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둘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의 우리의 변화이죠. 파스가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이 세상에는 회개 없이 성결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거룩함을 받은 의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정을 말하면서 그 예정 속에 들어있는 신비로움이 사라진 예정, 아주 천박하고 아주 건조한 논리로서 예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를 말하면서 진정한 확신이 없는 구세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다음을 보십시오. 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을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 백성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 장로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짐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타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제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 자신이가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집에 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나아가 그의 말씀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의 궁극적인 신비에 마음을 열고 그 신비로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근본적 전환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스스럼없이 복종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귀 기울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을 향하여 그 행동에 깊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 중풍병자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들것에 매어 예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모인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날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목에는 언제나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벽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때로는 세워놓으신 것이기도 하죠. 그 벽을 뚫고 나갈 때 비로소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앞에 세워놓은 벽을 세워놓고 너희는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을 교양 있는 시민이라 말하고 그 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벽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현실감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 벽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을 착한 여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능주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며 그런 어린이를 모범 어린이라고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주님께 다가오지만 몰리던 군중 앞에서 당황하며 문 앞에서 서성댑니다. 마냥 발만 구르다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인간의 무력감을 신앙적 언어로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이 벗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물러다 상황을 살피고 꽉 막힌 현실, 열려진 곳이라고는 없는 듯 하지만 이 큰 들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 이것은 바로 상상력인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 곧 지붕을 뚫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 변사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에게서 내가 가장 찬미하고 싶은 것은 바로 떨치고 나아가려는 노력이다. 세상 일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상황을 역류하려는 노력 말이다. 포기와 찬동의 시대에 맞서서 파스칼적 역류는 가슴을 담아야 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일이라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또 하나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께 소리칩니까? 하지만 이 여인이 만난 현실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다급하게 소리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만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노라. 이것은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아닙니까?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더니 주님의 모순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고.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라 하는 이 말처럼 얼마나 경멸과 멸시의 언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던져집니다. 그럼 이 같은 주님의 태도를 다음 말씀과 같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에서 침묵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침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주님의 그 살벌한 말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태도를 주께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한 채 그는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마 그는 주님의 본심을 알기에 더 크게, 더 새롭게, 더 힘차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여인과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죠. 나는 지금 네 딸의 고통, 내 일에 관심이 없다. 싸늘과 침묵과 냉엄한 신앙 논리와 경멸에 산 언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고 싶어지죠. 제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걸 보니 제가 들은 소문과 다른 분이군요. 무슨 학자인 양 그렇게 신학 언어로 말씀하신 걸 보니 바리새인들과 하나 다를 것 없군요. 뭐라고요? 제가 개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상대방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깨뜨리고 논리를 우습게 여기며 경멸의 언어를 무시하면서 더 힘차게 전진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흉악하게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라도 되리라. 곧 믿음은 돌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한 침입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부딪히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화강암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은 인내 말입니다. 역사라는 이 용감한 두더지는 빛에 도달할 때까지 밤낮으로 파헤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인내심이죠. 빈센트 고흐는 말합니다.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끈질기다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쉼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앞에 어떤 말이 있고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그분의 믿으심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나라와 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고 매정하게 대할수록 그의 믿음은 빛나죠. 주님,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께 대해 내가 아는 바대로 당신을 믿고 다가가렵니다. 또 힘껏 다가가렵니다. 나에게 맞서는 대항의 거센 파도를 꿰뚫고 그대의 노래 소리 들으리. 그 음성 희미할지라도 끊어지는 법이란 없으리. 이 여인은 자신이 아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아무 일이 험하게 대한데에도 움츠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들은 그분을 생각하며 그 어떤 대답이 온다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은 그분을 생각하며 아무리 견고한 벽 앞에 설지라도 인내하며 돌파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이 얘기는 바로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서 왔습니다. 그 문맥에서 설명해 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 즉 신실함을 부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1장에서 그 얘기를 그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대답합니다. 그대 망루에 오르라. 믿음이란 것은 여러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망루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의인의 신실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구원, 즉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루트의 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총명, 표적을 구하는 자세, 인간의 설득력,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방식을 역설적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의 선포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림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처형입니다.
십자가에는 종교 지혜의 상징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인간 지혜의 상징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야 믿음은 그 걸림돌 앞에 서는 것이고 믿음이란 것은 그 걸림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굴욕당하는 사람,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비천한 사람이시다는 이 사실이 굴욕, 그것은 그분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결합되기를 원하신 이 변형법의 매듭입니다. 누구든지 외람되게 이 매듭을 풀어버리려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분 자신이 이 매듭을 푸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단순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합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도멜드 까마라의 시함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삼봉우리 사이를 건너뛰어 다니고 싶었네. 그 두 봉우리 사이로 골짜기가 나타났을 때 왜 그 사이를 내가 넘지 못하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내 평생 동안 바로 이것이 일어났던 일의 전부였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끌려 그의 삶을 살아갔고 마지막 삶까지 그는 신실하게 살아갔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먹을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며 불평과 시기를 내버리는 것, 그리고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믿으심을 믿고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